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어요. 4월 잔인한 달이 가고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5월 달에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족,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가 어떤 세대든지 간에 누구에든지 중요한 이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족관계. 그래서 가족은 이제 부부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이제 가족에 있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관한 거는 주보의 그 칼럼에 그 유래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은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20절, 21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2장에서는 먼저 얘기하면서 그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그 아담에게서 취하진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또 아담이 그걸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창조에 있어서 이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에덴 동산에 가정이라고 하는 제1차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여자의 역할, 그래서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같은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남자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기는 해도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같이 행하고 여자가 남자같이 행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냐 보면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도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사랑할 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뭘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시각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타나면은 관심을 갖게 돼요. 나비가 꽃을 보면은 날아오듯이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에 대한 관심이 남자는 자연히 가져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자가 지나가면은 남자는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돼요. 또 고개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옆에 가는 이제 그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다. 왜 옆에 사람 쳐다보냐, 곁눈질 하냐.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초 정도는 봐도 괜찮은데 3분 정도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막 뚫어지게 보지는 마시라. 그런데 여자는요, 대신에 청각적이에요. 시각적인 남자와 청각적인 여자예요. 뭐냐면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는 멋있는 남자가 가도 잘 안 쳐다봐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딱 들은 거예요. 그 청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무슨 말을 듣기로 원하냐면요, 자기의 존재감을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말해야만 아냐고. 말하지 않아요. 참 말에 인색하죠. 그래서 제가 노회 어느 날 그 사모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날마다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도 안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듣는 사람도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저는 30년 동안 지금 살아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걸 꼭 말로 해야지만 아냐고. 그런데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이 시간을 빌려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말을 해야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서 문안 인사차 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 가정의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해요. 더 청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요, 남자는 일에 대한 성취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마쳤다, 일을 했다고 하는 데서 성공감을,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여자는 관계성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일을 나가서 자기가 뭔가 오늘 이루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나가다 가지고서 이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들어올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일에 푹 빠져요. 뭐 하면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일을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하는 이야기가 밥 줘. 그러다가 뭐 하는 사람은 잔다. 뭐 그런 이야기 대충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전직 장관이었는데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폐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뭐 친구 만나러 가지도 않고 뭐하고, 왜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땅방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지혜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남편의 삶을 새롭게 바꿔볼까 하고 자기의 집을 개조를 했어요. 2층 집인데 계단에 있는 걸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폐쇄를 하고 바깥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그 2층의 방을 사무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아침밥을 주고 나가세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사무실로 가세요. 사무실이 어디냐면 2층이에요. 근데 나가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그 위로 가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아무 연락도 않고 뭐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오시라 그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올라가서 사무실에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나 할 일도 없이 가만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뭔 얘기를 써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회고록처럼도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꿔졌다는 얘기도 했어요. 남편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부부간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남자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이 돼 가지고서 아주 직관적이고 감상적이고요, 수동적, 또 언어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지도 같은 거를 잘 볼 줄 알아요. 근데 남자는 어디를 갈 때, 모르는 데를 갈 때는 우선 지도를 보고 그 갈 길을 쫙 이제 정리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어 가지고서 왼쪽 뇌가 발달돼 가지고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갈 때 이제 운전을 간다면은 아내한테 지도 보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지도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보라 그래요. 차 세워놓고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자존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왜 안 물어보냐 어쩌냐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서로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남자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사냐면 자존심으로 산다는 게,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는 바깥에서도 나가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수다를 많이 뜬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세 명 이상이 모이면은요, 어떤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도 친구들이 모이면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얘기하면 여자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 다 끝났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서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했냐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기가 한 일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가 기껏 얘기했는데 너 그 못 들었냐? 그럼 나는 내가 얘기한 거 너 들었어?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남자는 2만 5천 마디를 한다면 여자들은 5만 마디를 해요. 배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지 뭐 할 수가 있냐면은 가정의 행복과 또 부부간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르기 때문에 참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이해되는 관계, 뭐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짧게 들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고 한번 생각해. 사람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가 필요해요. 가정에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에는 그것은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곳에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용서의 최후의 장소가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용서가 잘 안 돼요. 갈라지면 남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도 뭐가 있어야면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서가 뭘로 변해되면 이해가 되는 이해예요.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치 짐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 바에는 저 들에 와서 혼자 움막에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이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면은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남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이야기가 서론이 길어요. 근데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랬다 그럼 됐어, 그냥 끝난 얘기예요. 근데 아내는 아직도 이야기가 덜 끝났어요. 아직도 그랬습니다 하고 점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이 점 찍을 때까지. 또 하고 1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3년 전에 한 얘기를 하고 10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평생도록 해요. 왜? 그냥 그 남편이 아직도 끝까지 못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의 상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요, 전화방으로 가요. 다른 방, 혼자서.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골방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관계성이 잘 안 통하면은요, 골방으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 되면은, 답답하면은 골방이라는 것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화장실도 골방이 될 수가 있고요, 옷장도 골방이 될 수 있고, 그냥 답답하면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또 어떤 것이 되냐면은 내가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쉼터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쉼터가 돼야 되고, 나의 쉼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그게 나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은 찾아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하다, 존경할 만한, 무슨 아름답다, 뭔가 잠깐만 칭찬으로서 존경해 주는 그러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뭐하냐,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왜? 사탄은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불평하게 불만하고 막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야 했냐면 가정과 같아야 돼. 그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사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인정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지 않아요. 인정은 그 사람의 허물도, 그 사람의 약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씩이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누가 얘기하면 막 웃어주는 게 필요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썰렁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웃냐? 그래도 재밌다고 웃어봐요. 그러면요, 뭐 하냐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연구해요. 그래서 또 재미있게 해줘요. 그 가정에서 재미있는 웃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집에서 여덟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언행에 모범이 되고 또 잘잘못을 구분하여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걸 칭찬하고 또 잘못할 때는 나무라치는 그러한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의 가정에 어른이 없어요. 젊은 애들 가운데는 무슨 얘기냐? 요즘 참 놀라운 게 중학생들의 대화 속에 과거에는요 이야기 중에 욕이 참 많았어요. 말이 80%고 욕이 20%라면은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욕 중에 말이 있어요. 80%가 욕이고 말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이야기하다가 부모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와요? 막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이런 게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라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그냥 않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은 가가지고서 때린 선생님 가서 막 공부 시간에 가서 머리채 잡고 막 때리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어른이 필요하고, 어른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심어져야 되냐면요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나를 바깥에서 인정해 줘야, 나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만 해. 당신 뭐 할 수 있어? 당신 괜찮아? 당신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희망을 줘야 돼요. 어떤 그냥 황당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뭔가 자기의 일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속에서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 이제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생활이에요. 그럴 때 뭐 하냐면 이 부부간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에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자들만 아내들아 복종.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 이런 말 나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시대적인 착오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는 인격 모독이다. 또 이런 설교하면은 그 설교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막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안 들으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 있으면요 그거는 아예 그냥 까만 걸로 딱 지워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뭔가,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 뭔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을 로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군사적인 분위기에서 반영하며 또 정부의 그 시책에 대해서 국민이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 의도로서 복종을 하려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남녀 평등을 말하면서 무슨 복종하라냐? 뭔가 잘못된 거냐? 성경이 뭐 잘못된 거냐?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고, 아까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입장에,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서로 뭐가 안 통하냐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 또 어떤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뭘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자꾸만 주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릴 바가 없어요. 근데 복종의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내가 독재자에게 억지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남편이 오라 그러면은 야 와 그러면 착 오고 그러한 복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내라든가 여자의 존재감은 이 개보다 조금 위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남자보다 굉장히 열등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슬렘들 중에 전쟁을 할 때 여자한테 맞아서 총에 맞아 죽은 걸 굉장히 이거는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개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개 물려 죽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자가 총 들고 나오는 거 있으면 안 싸우려고 그래, 도망치려고 그래요. 왜 그냥 수치로 얘기해요. 여자들과의 그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여자들은 열등하게 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때 여자들이 몇 명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록 가운데도 여자들이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인구조사에도 여자들은 빠져요. 군대에 가는 그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은 다 빠져요. 성경에서 여자 이름들이 나온 거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 문화 속에서 여자의 존재감이 약화됐을 때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18절과 19절의 차이를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제 19절은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위에서 18절에서는 아내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을 하나만 얘기했어요, 명령을. 근데 밑에서는 남편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뭐 하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남편의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주종 관계에 의한 그런 복종이 아니고요. 앞서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자에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으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걸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자기 할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돕는 배필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라.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는 동반자의 관계 혹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종,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고 그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다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9절에서는 남편들아 그랬어요.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회는 누구를 먼저 얘기할까요? 남자를 먼저 얘기하는데 바울은 누구를 먼저 얘기하냐면 아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쓸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쓰나 마나한 거예요. 이 아내들이, 여자들이 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개념을 뭘로 여기 와서 바꾸냐면 사랑과 괴롭히지 않는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말한 기분 나쁜 그러한 것이 남편들 그 명령 속에서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것만 딱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만 읽으면 기분 나쁘지. 근데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그 당시에는 그 아내 여자를 괴롭게 한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부간에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자기가 뭐 잘 안 되고 또 직장이나 어디 사업소에서 이제 누구한테 수모를 당하면은 분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화나니까 이제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만만한 자기 아내를 그냥 막 두들겨 패는, 또 자기 애들도 막 두들겨 패고 뭐 그냥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더한 거예요. 그 바울 시대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 그 여자는 우리 그 옛날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난 그 말을 의미를 잘 몰랐는데 뭐죠? 그 저 두들겨 패는 그 뭐 북어인가? 뭐 북어하고 뭐 여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존여비에서 그거 때리는 것도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뭐라 해야 돼,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 문제에 끼어드냐고, 당신이 뭐 이 여자의 남편이냐 뭐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경찰이 와도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잘 그냥 어떻게 또 못해. 얼마나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남존여비의 사상이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옛날에는 그 사회에서는 지금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남편들이 되면 무지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남자들로부터 돌 맞을 만한 얘기예요. 이게 남편들의 그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 골로새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면 괴롭히지 마라.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에베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의 어떤 그 자기의 감정적인 혹은 자기의 육체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너가 자기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 부인은 남자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근데 남자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안 죽어. 그런 사회에서 괴롭게 하지 마라, 또 사랑하라, 그런 표현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젠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병원 로비에 사진전을 하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니까 병원에 치료받아 온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매를 맞아서 멍들고 여기저기 막 상처나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여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쭉 온몸에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터지고 뭐 그런 모습들의 사진전을 하는데, 남편들은 구타당한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 뭐 흠될 것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른 것,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꽃을 피워야 된다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아내와 남편 이 관계 속에서 그게 있어. 그래서 여기 순서를 봐도 저는 이거 남편들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아내들이 먼저 나왔어. 그 바울은 그만큼 뭐하냐, 그 아내들의 위치를 남편보다 더 먼저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쉼터고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방해하냐면 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거를 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누가 제일로 배 아프냐? 사탄이에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로 못마땅히 여기냐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서로 뭐 해야 되냐? 정말 주 안에서 있어야 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같이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라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글 가운데 감동을 줬던 글이 있는데, 정진호 박사가 썼던 책 가운데 제목이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루카스는 누군가를 소개한다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영적 훈련을 받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서 지체 혹은 정신 지체 장애우들을 거기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정신 지체 장애 부부를 섬겼어요, 이분이.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정진호 박사가 캐나다에 가서 듣고 그거를 자기 책에다가 소개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한 정신지체 장애 부부가 있는데 그들의 꿈은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됐고 두 번째 아이도 유산이 됐어요. 세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의사들은 인공 유산을 하라고 권유를 해요. 왜냐? 이 아이가 태어나도 15분 살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이미 두개골이 열려 있어서 뇌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공유산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산했어요. 의사는
오래 살아야 15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산모가 자기의 정신지체를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산후조리에 관심보다는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했는데 그 루카스를 15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사랑을 베풀어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을까 하면 그는 상상에 맡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루카스에게 핏덩이 같은 정말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이에 사랑을 베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분이 지났어요. 이 부부가 너무 기쁜 거예요. 15분이 지났어요. 그다음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만질 수 있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게 이 부부한테 너무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17일 만에 죽었어요. 15분 정도 살 수 있다는 아이가 17일간을 살았어요. 그 아이를 묻고 나서 이 부부가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17일이나마 우리 가족으로 살아주었던 루카스, 그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루카스야,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는 너로 인해 짧은 기간이나마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가졌단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 부부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느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카스처럼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또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루카스를 한번,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루카스라고 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루카스라 한다면은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좀 어렵게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좀 괴롭혔다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그 루카스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 부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진호 박사가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희망, 루카스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지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